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신앙.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설교 제목도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의 실제 답안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답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해야 할까요? 답은 뭐죠? 예. 옆집 모르시겠어요? 질문을 잘못 들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해야 할까요?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이의 답은 안 사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또 어린아이가 그 시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의 답이 뭐냐면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적어난 거예요. 실제로. 또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한번 만일에 저에게 이런 답안, 시험 문제를 주셨다면 과연 내가 뭘 대답해야 될까? 한참을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내 자식이니까. 참 이게 참 답이 어렵죠. 답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어떤 아이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어린아이답죠. 네, 어린아이답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같이 행동해서 그래요.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른같이 행동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버년이 책을 지었는데 무슨 책을 지었냐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철로역정. 이분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16년행을 선고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도 없는데 이곳에 16년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잠도 안 오겠죠? 예. 근데 이분은 정말 참 신앙인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잖아요. 16년행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아주 이게 짧은 한 토막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기독도예요. 기독도. 영어로는 크리스천. 우리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기독도예요. 기독도. 이 기독도가 있는데 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기로 하죠.
장망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장차 망하는 성. 예, 그것을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보고 말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성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장망성. 이 세상이 무슨 성이라고요? 장망성. 그게 뭐라고요? 장차 망하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망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요? 천성을 향해 가기로 했다. 천성, 천국을 향해 가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성을 향해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기독도가.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곳은 장망성이다. 조금 있으면 망하는 성이니까 우리가 빨리 이곳에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고집이라는 친구입니다. 누구라고요? 고집. 네, 고집이라는 친구예요. 이 고집이라는 친구인데 절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친구의 이름은 연약이라는 친구입니다. 연약. 누구라고요? 연약하다 할 때 연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말을 너무 잘 듣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 이제 같이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이라는 친구가 천성을 향해 같이 가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허화시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도시라고요? 허화시. 허자가 무슨 허자냐 하면 공허할 허자. 화자는 화려할 화자. 시는 도시 시자. 공허한데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공허한데 아름다운 도시. 저 강남과 같은 그런 도시죠. 근데 그런 도시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진리의 상품을 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다른 상품은 다 있는데 진리의 상품만은 없는 겁니다. 그 허화시에. 그런데 이 연약이라는 친구가 그 허화시를 보더니 거기에 반한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강남 같은 곳이 도시가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누릴 것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허화시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 이곳에 살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할 수 없이 이제 홀로 이제 천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만은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는 겁니다. 문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때 효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효자, 보일시자, 효시, 선지자 같은 그런 전도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등에 있는 짐을 벗어라. 네 등에 있는 짐을 벗어라. 그 짐이 얼마나 크든지 그 문에서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짐이 이렇게 등이 가득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자기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 문에 쉽게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로육정의 많은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한 토막이에요. 오늘 이 전로육정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부류죠. 부류. 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세 사람이 고집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고집. 그죠? 고집. 이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이 세상에 조금만 있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천성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잠시 있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고집.
네, 고집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누구라고요? 연약이라는 사람입니다. 연약. 누구라고요? 연약. 이 사람들은 말은 잘 들어요.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전성을 향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처럼 너무나 연약한지라 이 흐와시, 이 공허한 도시, 이 세상을, 이 좋은 도시를 바라보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전성을 향해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나왔어요. 이제 교회 가자.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자. 천교회 가자.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다고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제가 그런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니까. 그래서 천성 가는 길을 포기하고 잠시 후면 없어질 이 흐와시에 머물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온다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네, 기독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기독도입니다. 기독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도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독도인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장차 망하는 승임을 깨닫고 천성을 향해 떠나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 이야기 하려면 며칠 몇 날을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오늘은 그 중에 무엇을 만나느냐? 한 문을 만난다는 거예요. 한 문을. 그 문을 만나는데 그 기독도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주저앉아 버릴 뻔했어요. 자칫했으면 좌절할 뻔했습니다. 그 문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됐어요. 뭘 내려야 된다고요? 네, 등에 있는 뭘요?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독도.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제가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힘겨워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더하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아요 혹시? 제가 오늘 죄송한데 여기 우리 이순희 성도님 와 계세요. 부활절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또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이승노 성도님 지난주에 길에서 만났거든요. 길에서 만났는데 길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 좋은 봄날에도 이렇게 나들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들이를 못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꽃들도 자연도 이 좋은 환경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음식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야 이 세상도 이 좋은 환경도 이 봄날의 이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도 누릴 수 있을 텐데 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좋은 환경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이 맛있지 않은 것입니다.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우리 이순희 성도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른도 아닌 것이 아니면서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에게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자칭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드러났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구원의 말씀,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내지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 대한 아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천국도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반대가 뭐예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답 안 해주시면 제가 목소리가 자꾸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무시지 말라고. 자, 어린아이의 반대가 뭐예요? 아, 예. 아이고, 잘 아시네요. 저는 여러분들 어른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어린아이의 반대는 사실 어른입니다. 그죠?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자칭.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를 어린아이의 반대말로 비유한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죠? 없으면 다행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거워서 죽겠어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누구를 말씀하셨냐니까, 누구를 말씀하셨냐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잘 안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후 사항을 다 보면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그 사람들은 자칭 뭐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뭘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가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를 꼬박꼬박 해요. 남도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613가지를 지켜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살까요? 죄의 짐. 또 율법의 무거운 짐.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예수를 믿을 걸. 괜히 일찍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마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 알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만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출세해야 행복하다. 높은 자리에 가야 행복하다.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율법이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율법이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하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만의 율법, 자기만의 가치 기준, 자기만의 종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한다고요?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남의 이 전도자의 말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형님 있잖아요. 자기 혼자 가똑똑이에요. 자기 혼자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형님 이야기 없으니까 우리 형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야기가 안 돼, 이야기가 안 돼. 제가 목사인데도 있잖아요. 목사보다 더 똑똑해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근데 자기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 몇 구절 아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자기의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칭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뭘 지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학교 다닐 때 1등 아니면 죽는 줄 알았대요. 1등 아니면. 여러분 1등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여기 1등 못해주신 분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1등 먹고 사고 무슨, 예, 더 이상 말 안 하랍니다. 어쨌든 1등은 무슨,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랬어요. 1등 아니면 뭐든지 1등 해야 된대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저 강남에 청담동에 그 유명한데 막 해외에서 막 이렇게 외국 회사 막 이런 데 스카우트 하려고 뭐 1억씩도 안 번대요. 네, 스카우트. 그래서 스카우트를 받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느냐 하니까 몇 번을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만났어요.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있잖아요. 차를 타고 전속력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치라 이러면서. 누구든지 바치기만 해라. 같이 죽자 이런 거죠. 근데 자기들 안 부딪히더래요. 다 비껴가고. 그리고 태풍이 오는 날 있잖아요. 태풍이 오는 날 바다에 선착장에 가가지고 이 경찰이 통제를 하는데도 태풍이 부니까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통제를 하는데도 자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갖고 있잖아요. 차를 타고 안에서 이거를 밀어버려 말아. 이걸 몇 번이나 한 거죠. 몇 번이나. 여러분 1등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성성장구했는데 스카우트 하려고 그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그 회사만 들어가면 그 회사를 살려버리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압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뭐 자칭 지혜롭고 성기 있는 자들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언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냐? 언제 무거운 짐을 내려놔냐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았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을 끊고 그때가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예수가 뭐고 뭐 하나님 어디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된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뭐 그런 찬송이 그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는 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것은 더 다른 말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라. 또는 뭐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공통점이? 인생을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도, 자기 인생도, 자기 친척도, 자기 자녀도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뭘까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와 율법 생활은 자기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절하고 또 염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째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짐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고아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뭐가 같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다시 말해서 했잖아요. 고아 같다는 거. 고아 같다.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보느냐면 저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은 고아 같다. 고아처럼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남의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저도 능력이 안 되는데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처자식까지 먹여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늘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늘 예민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많이 다투게 됐습니다. 옛날에. 놀러를 가자는데 놀러가기 우리 이순희 이모님처럼 놀러가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놀러가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놀러가도 노는 게 아니야. 그래서 놀러가자는 거 진짜 가기 싫거든요. 직장인들 아시잖아요.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자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 놀러 가는데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놀러 가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은 좋다고 이제 뛰어놀겠죠. 저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사진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 아내와 저희 그 아들, 딸 이렇게 이 밝게 웃는 게 이게 증상이잖아요. 놀러 갔으니까, 그죠? 이게 증상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직장 다닐 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제 모습입니다. 이 놀러 가는 게 뭐예요? 이 표정이 딱 이게 이 표정이에요. 이 표정. 예. 쉬고 싶은데 내가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 뒤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이렇게 막 웃고 있는데 저는 뭐냐면 저는 표정이 참 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교회는 다녔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어른처럼 살은 거예요. 어른도 되지 못하는 주제에 어른처럼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내 인생도 감당도 못하는데 내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생각이니까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뭐 그냥 보이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죠. 복음은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칭 뭐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칭.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진짜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이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때부터 제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와 또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자칭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나는 아기다, 아기.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 행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것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좋아,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셔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심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철로역전 같은 인생이죠. 이 인생에서는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망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 기독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호화시를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죠. 세 번째가 기독도입니다. 천성을 향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이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힘으로 억지로 다니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양 그렇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죠. 그 부모를 의지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셔서 정말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